사실 이 시간이면 저는 LA에서는 이제 부지런히 일어나서 준비하는 과정일 텐데 벌써 이렇게 강단에 섰어요. 저희도 8시가 첫 예배인데 아직도 한 2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 LA로 따지면.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내려다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곳곳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마신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픽처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구 전체가? 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보다 시간이 앞선 한국은 어제부터 계속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이론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경험되고 그로 인하여서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하죠. 아까 처음 찬양할 때 삼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뭐죠? 또 그다음에 아버지 경배합니다. 네, 아버지 채워주소서 하는 그런 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찬양을 했는데 참 좋은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지는 성령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물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 남다른 은사를 받는다든지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 손에 만져지게 어떤 신비한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주일 예배고 아침이니까 오늘은 좀 더 이제 그런 신학적으로 좀 정립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성령은 누구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에 대한 단어가 이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에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에서 다는 푸네우마, 여기서 뉴메릭 하는 어떤 그 공기로 사용하는 기계나 이런 거를 말할 때 뉴메릭 툴 하는데 그게 다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뜻은 바람, 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몸의 형태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그 생기가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시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때 그 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성령을 가리키는 푸네우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 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물론 인격이라는 말이 좀 어폐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person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면
성령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면 비밀 아닙니다. 몇 사람은 알아야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이거 비밀인데 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비밀인데 얘기해도 비밀 안 되죠. 나중에 보면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든 비밀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진 않고 소수의 사람만 알 때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다는 모르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person 이래만 가능한, 즉 인격 이래만 가능한 지정의가 계시고요, 또 person 이래만 가능한 것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뭐도 하세요? 기도도 하세요. 우리가 참 이렇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도 해주십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person이래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경배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까 처음에 찬양한 그 찬양이 참 맞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하는 이 찬양이 정말 올바른 찬양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한 person,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예언자입니다, 뭡니다 하고 다 얘기를 할 때, 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요, 진리를 듣는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평생을 살아도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거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도요,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어저께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또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수차례 얘기했을 겁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레지스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간단한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래 기본적인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만, 사실 복음은 간단하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데 그 간단한 복음을 마음으로 탁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 자기 사람의 어떤 배경에 차별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도 동일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요. 복음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 피츠버그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이제 그 저희 교회 나오시는 여자 성도님인데요. 남편은 이제 미국 분이세요. 그래 이제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부인만 나오시는데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편이 간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에요. 나이스한 분인데 나이스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냥 씩 웃기만 하면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대요. 이게 뭐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는 그런 장면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찾아가고 그 여전히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 또 급히 연락이 왔어요. 위독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부지런히 이제 또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정말 그 상황이 얼굴색이나 모든 것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죽게 됐는데 이거 너무 급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행히도 그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준비하게 한 대로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그분 연세가 50이 채 안 됐을 때예요. 48, 49. 그래서 물론 그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 부인께도 위로가 되고 저에게도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저를 그 장례식을 집례해 달라고 그 식구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장례식을 집례를 했죠. 갔더니 그 마을은 그 친척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시골 마을에 그렇게 처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한국 시골 인심 같아요. 거기도 그래 뭐 다들 음식들 해갖고 와가지고 이제 장례식 마치고 그렇게 같이 팟럭으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피츠버그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뭐 1시간 반이 채 안 걸리는데 그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피츠버그에서 왔다니까 그 먼 데서 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시죠. 거듭난다.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말,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인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죠. 이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라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신 나이 지긋하신 양반이 물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세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요? 한 번 태어나면, 즉 육신으로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육신으로 죽고 영원한 심판,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거듭나면 육신으로 나고 영으로 거듭나면 육신만 죽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세 번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살아있으면
몸이 홀연히 변화해서 3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많은 세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됐다, 성령으로 나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조 시대 때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참 그 가부장적인, 그런데 기도 못 피고 살았을 텐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요즘에는 여자가 득세하는 시대에 이렇게 힘있게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또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증인이 되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로 증인 되게 하십니다. 아주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세요. 사실 내가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라는 의무감은 있으면서 선뜻 안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또 신비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도요,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을 향한 그런 강력한 그 영혼의 그 구령의 열정, 막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령님도 예수님을 믿게 한 것처럼 믿은 사람이 그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어떤 짓을 했어요? 물론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정작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참 남자 지조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의리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 이랬던 베드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잘못한 일을 이제 만회하도록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 부인한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만회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으니까 이제는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 예수 증거라는 것이 자기가 봤다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이 피우심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바로 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옥에 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비록 인간적인 성품은 내성적이고 별로 이렇게 힘도 없고 이런 사람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갑자기 말이 많아져.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저희 작은 누나가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일주일 뒤에 저희 누님이 또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말을 듣고, 왜냐하면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한테 전화를 했던가 봐요. 얘 연기가 이상하게 됐다. 그래서 누나가 구경 왔더라고. 제가 김 선생님 구경 갔듯이. 그랬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누나가. 그래가지고는 우리 누나 왕년에 명동 휘어잡던 멋쟁이 누나였거든요. 최첨단 유행 따라다니던. 그랬는데 그 누나가 일주일 뒤에 저랑 같이 은혜 받고는 은혜 동창생이 돼서 지금도 저의 중요한 기도 중보자입니다. 근데 그 누나가 이 성령 받더니만 진짜 전도 잘해요.
맥도날드 갔다가도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말 슬쩍 걸어가지고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증인되게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았다,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그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충만함을 느끼게 됐어요. 가장 기쁘고 만족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박자가 딱 맞으니까 하나님 본래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인격적 혹은 열매적인 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는 말씀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내 인격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충만하면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그렇죠? 오래 참을 수도 있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런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격적 열매적인 충만은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생 사는 동안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늘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충만 양상은 뭔가 하면 이것은 능력적 은사적 충만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그 은사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능력적 은사적인 충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남다른 능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라는 것이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영적이다 뻐기려고 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려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새로운 능력, 나를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이런 능력적 은사적인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적인 충만은 보통 외부적으로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죠?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의 영향은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날리고 나무 잎사귀가 흔들려요.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 몸의 반응, 이런 그 신체적인 혹은 이런 그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적인 충만은 이런 측면에서 뭐 신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은사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갓 예수 믿었는데 방언 받아서 따다다 하는 분 있죠.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예수님 같이 되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은사는 믿고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아직 덜 성숙해도 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은 예수님 같이 성숙한 사람인 줄 기대했다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기계 아니거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뭐 성령 받았더니 왜 저 모양이야. 그 성령 받을 필요 없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칼이 강도 손에 들리면 이게 남을 해하는 도구가 되지만 외과 의사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도구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그렇습니다. 잘 사용하면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구 자체를 내버리진 않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적인 충만은 꼭 내가 영적으로 아주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으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듯이 회개입니다. 일단은 회개라는 것은요, 아이고 하고 가슴 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못 알았던 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야 돼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잘 모르면, 아직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열심히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봤을 때 부족함이 있다 생각되면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충만해야만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돌이키는, 회개하는 내 방법,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했듯이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이제 성령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했어요. 기다려라고 했을 때, 자, 주님이 약속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열흘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열흘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몇 명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명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깨 맞춰 보이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이 말은 결국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즉 약속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한 말을 500여 명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열흘이 지나는 동안 몇 명이 남았다고요? 4분의 1도 채 안 남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열심을 내고 달겨들었겠죠. 너무 신비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받겠다, 말씀도 하셨겠다. 그러니까 아마 다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팍 기도하고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서, 막 또 기도하고 보니까 1시간 겨우 지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나가서 뭐 먹고 와서 기도했는데 몇 시간밖에 안 지나서, 그러다가 하루 지나니까 집에서 할 일이 있는데 장사해야 되는데 하고 다 이래저래 떠나가고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고 기도한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항상요,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낫기 위해서 요단강 들어가라고 할 때 처음에는 화를 내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할 판인데 그거 못 하겠냐라고 이제 종이 얘기하니까 생각을 바꿔 먹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조금 깨끗해졌나요? 아니에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해졌나요? 다섯 번째 들어갔다 아니에요.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곱 번째 마지막 순간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문둥병이 다 없어지고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츰차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라는 데까지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는 기도가 여리고성 6번째 도는 걸 수 있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중에 6바퀴 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넘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해서 안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까지 기다리던 사람 중에 9일 23시간 하고 떠나간 사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야, 억울하겠다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믿고 간구할 때는 될 때까지,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나오는 거죠.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알을 그 다음에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며, 그런 얘기 있죠. 악한 너희도 아비된 자로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것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할 때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에게 결코 억지로 임하지 않으세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것을 다 접어넣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말씀대로 믿고, 그렇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시대 때는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 있듯이 이 마지막 때 약속하신 것은 우리 마음판에 이제 새로운 법을, 성령의 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힘의 한계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또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초자연적인 그 은사를 받아서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성령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남은 집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이 너무도 부족하여서 성령으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다려 우리 각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각자, 그리고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